오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은 굉장히 즐겨 불려지는 찬송이고 이 찬송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이 384장의 작시자인 페니 크로스리는 생후 한 6주쯤 됐나 봐요. 그 감기에 걸려서 이 감기 때문에 이제 눈이 이렇게 부었는데 생후 6주 된 아이한테 눈병으로 이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매운 겨자로 만든 연고를 발라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시력을 잃고 말아요. 그래서 생후 6주부터 죽을 때까지 시력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비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죠. 눈앞은 깜깜한데 영혼의 빛 대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살아가시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로스비가 95세까지 살았거든요. 영혼의 눈으로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크로스비에게는 남다른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성경하고 미국 국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당신의 영혼을 축복한다고 그렇게 축복의 인사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기도한 후에 일을 했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삶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크로스비가 윌리엄 도원이라고 하는 작곡가에게 이분이 이제 음악을 보내주셨는데 이 시를 막 쓰려고 고심하고 있는데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왠지 느낌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에 크로스비야 내가 기도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요 크로스비 여사가 어떻게 하셨겠어요?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고 갑자기 기도한 후에 일어서서 옆에 있던 속기사가 받아 적기 시작하는 거죠. 쫙 이렇게 하면서 시를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찬송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녀가 지은 찬송은요 모두 다 기도 후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54세가 된 크로스비 여사가요 하나님께 이게 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급히 $5가 필요했는데 당장 구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비 여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뭘 기다렸겠어요? 응답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방 안을 서성거리고 찬송을 이제 쓰려고 딱 이러는데 이제 고백하려고 하는데 초인종이 딱 눌려집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당신의 영혼을 축복해요라고 하며 그 찾아온 사람을 맞이했는데 보니까 이분이 이 크로스비 여사의 그 찬송시에 매료된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악수를 딱 이렇게 했는데요. 그 낯선 분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그 손에 뭘 쥐어주는 거예요. 얼마였을까요? $5. 그래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는 순간 크로스비 여사에게 그 영감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지은 찬송이 오늘 이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영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니 이 밖에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그분께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나 어찌 주님의 부드러운 은혜를 의심하겠습니까? 하늘의 평화와 신령한 위로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곳에 거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하면 우리들은 그거 뭐 우연이겠지.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면 우리의 매 순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감사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8장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약속하시는 본문이에요. 특별히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인데요.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은처럼 하지 않고 어디서 건져내었다고요?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고 오늘 우리도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14절,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들어라. 자,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게 들어라. 뭘 들어요? 내가 창조주인 것을 들어. 14절은 다 모여서 들어라. 내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6절은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어라. 뭘요? 내가 영으로 임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영으로 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어디서? 환난 가운데에서. 그러나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배신해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찾아가도 좋겠지요. 위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송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특별히 그 중국 지하교회, 가정교회죠, 영적 아버지로 불리는 왕명도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그 스토리가 여기에 읽혀져 있습니다. 이분이 18살 됐는데요, 이름 모를 질병으로 사경을 헤맵니다. 그래서 그때 신앙이 있었던 이 왕명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시면 내가 일생을 바쳐서 헌신하겠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분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1949년에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중국 교회에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왕 목사님이요, 공산당에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나 예수님 몰라요, 그리 진술하고 풀려납니다. 그런데 거짓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55세의 왕명도 목사님이요, 끝내는 목에다 팻말을 이렇게 겁니다. 그리고 북경에 베이징에 있는 정부 청사 앞에서 이렇게 눈물로 외칩니다. 저는 배반자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공산당 그 원들에게 체포되어서 그로부터 19년을 또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할 때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아냈다고 하고요. 19년의 세월이 엄청 긴 세월이잖아요. 19년. 제가 19년 전에 뭘 했을까요? 군대 갔다 와서 어학연수 갔던 시기네요. 한참 뒤인데요. 그거를 그 감옥에서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9년의 세월이 지나고 75세의 고령이 된 이 왕명도 목사님, 그를 감옥에서 죽지 않게 하려고요, 그냥 그래 너 석방, 그래서 풀어주었습니다. 19년을 감옥살이한 이 목사님을 지하교회 교인들이 기억하고 그분들이 풀려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출감할 때 인도 출신의 레베 제이커라이스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그분에게 이 지독한 고난, 19년의 그 어려움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라고 할 때에 75세에 늙고 연약한 왕명도 목사님이 이 찬송을 불렀대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이 인도하셔서 어렵고 힘들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들이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자리,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기쁨의 주일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하여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희생해야 될 때가 오고, 오늘 왕명도 목사님처럼 그거 그냥 살짝 믿음 살짝 누군가 이거 이렇게 한다 그래서 누가 알아줄까? 이러한 그런 생각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것을 밝히지 않고 싶은 마음,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려운 것 때문에 때때로 왕명도 목사님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리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책망하거나 여러분 죄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너무 귀에 많이 들려서 딱지가 앉은 그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얻은 영적인 양식 이거 가지고 오늘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